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레미야 1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결과 유다가 바벨론에 팔려 속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스스로한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또 매국노라고 막 비난하면서 죽이려고 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16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예레미야는 고통스럽지만 심판과 소망을 동시에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16장부터 1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소망의 위로 그리고 그에 따른 예레미야의 슬픈 탄식이 막 범벅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동시에 또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그리고 분노하시는지를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16장부터 30장 사실 그 이제 위에 다른 장에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상징 행동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상징 행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로 메시지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전하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감정이나 슬픔이나 분노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상징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많이 나오는 거에서 예레미야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상징 행동이 많이 나오죠. 18장을 보면요.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 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토기를 부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토기를 이렇게 부서뜨리는 것처럼 깨뜨리시겠다라는 결심을 하셨다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또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혼도 할 수 없고 조문도 갈 수 없고요. 잔치에도 참여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식도 못 가고 장례식도 못 가요. 예.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16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16장 8절에 보면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고 예레미야가 이 모든 행동들을 못함으로써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슬픔과 마음을 대변하고 표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엮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의 고생과 슬픔은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보여주고요.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의 핍박, 유다는 예레미야를 막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 유다의 핍박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그려지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멍에를 맨 예레미야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멍에를 반드시 매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당해야 하는 일을요,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거 너무나 슬픈 이야기죠. 예레미야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미래와 하나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비참한 삶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고독함을 견뎌야 했고요. 매를 맞고 성전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비난과 음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었어요.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너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으로 유다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즉 유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메시지인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삶, 예레미야의 행동, 감정, 그가 겪는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요, 약 600년이 지납니다. 6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졌냐? 아니요. 예레미야 시대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1세기에 예레미야보다도 훨씬 더 나은 분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메시지인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예. 이번에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메시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역시 예루살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영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도록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시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영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5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표현, 진노의 술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정의로운 진노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의로운 심판을 선포했죠.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신 선지자 예수님은요, 이 진노의 잔을 그분이 직접 마셨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기 고통스러워하셨죠. 그래서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진노의 잔을요, 하나님의 진노를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십자가는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를요,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우리 대신요. 그리고 그게 십자가였죠. 그분이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예레미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예레미야를 비교하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요, 예레미야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봤으니까요. 우린 더 낫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삶을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